지난주는 무관심의 덫에서 벗어나라 라는 주제로 말씀드렸죠. 참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차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무관심의 덫에 걸려서 너무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와 또 많은 아픔들을 우리가 겪고 있었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우리는 무관심이 아니라 정말 진정으로 우리가 원하는 열정적인 삶, 우리가 무엇에 열정을 다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지침을 하나님께서 열정이라는 성품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특별히 무엇에 관심을 갖고 무엇에 우리가 열정을 다해야 되는지, 열정적으로 살아라 이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어떠한 관심을 갖는 것에 우리가 열정을 다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것에 최고의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어떤 것에 관심을 두면서 매 순간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린 이걸 반드시 점검해야 돼요. 왜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관심이 나의 현재와 나의 내일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죠?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관심 때문에 그 사람의 미래가 결정되는 거예요. 영화 배우들, 영화 감독들, 나중에 40이 넘어서 막 대배우가 되고 하는 사람들 보면 다들 그래요. 뭐 공장에 가서 알바하면서 일하면서 배우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그것에 관심을 두고 하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정말 대배우가 된 거예요. 그들의 외모 상관없어요. 요즘 대배우가 된 사람들이 외모가 뛰어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들은 항상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관심거리, 그것을 포기하지 않은 것 때문에, 그 열정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은 그 일에 도달하게 된 것이죠. 자신들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자기들이 이렇게까지 대단한 배우가 될 줄. 이건 한 일리에죠. 각자가 우리가 배우건 어떤 일이건 각자 가진 달란트가 있어요. 그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데 그 달란트 때문에 가지게 되는 또 다른 관심이 있죠. 그 사람들마다의. 그 관심을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열정을 불태우면서 그 관심거리를 준비하고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나갈 때 결국은 그 사람의 미래가 결정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무엇에 대한 관심, 어떤 관심을 갖기 위해서 여러분의 열정을 불태우고 계십니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그 관심이 뭐라고요? 현재의 나의 삶, 고통스러운 삶까지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고 또한 내일을 결정해 주는 것이죠. 또한 그 관심이 무엇을 확신시켜 주냐면 바로 그 사람이 가진 관심. 이것은 또 뭐예요? 그 사람의 정체성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정체성. 그 사람이 가진 관심이 무엇이냐로 그 사람의 정체성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관심이 무엇이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고 그리고 나의 삶을 점검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여쭤보십시오. 또 여러분 혼자서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혼자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또 내가 주인 되는 거잖아요. 내가 주인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가 여태껏 수많은 상처를 받아서 자라온 나의 옛사람의 형상이 주인 되어서 그 모든 것들을 결정하게 되잖아요. 들어오는 생각도 결정하고 이것을 받아들일 것이냐 거절할 것이냐. 심지어 하나님 말씀하셔도 이것을 받아들일까 이걸 거절할까. 근데 그것이 옛사람이 그것을 결정하게 해준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내가 주인 되어야 되는데 내가 주인 되려면 오랜 동안 상처를 받아서 형성된 나의 옛사람이 주인 될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형상이 나의 주인 되도록 해야 바로 새 사람이 나의 주인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예. 왜 많은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삶의 변화가 없습니까? 그 사람이 가짜로 신앙생활을 했을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심지어 통일교를 만든 문선명 씨가 그리고 누구예요? 또 신천지를 만든 누구죠? 이만희? 그런 분들도 다 결국은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열심을 냈기 때문에 뭔가를 얻은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결정적인 것이 뭡니까? 무엇으로 하나님을 만났는지 아세요? 바로 자신의 옛사람으로 하나님과 만나려고 했기 때문에 그 옛사람, 그 수많은 상처로 그들을 하나님의 음성을 빙자한 악의 음성을 더 듣게 되고 그것을 따르게 된 거죠. 또 사도 바울조차도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의 문제가 뭐라 그랬어요? 사도가 되기 전에 바울의 문제가 바로 유대교의 전통에만 열심을 냈지 하나님 자체가 그에게 열심일 대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이런 전통을 만들어주셨어? 그럼 난 그 전통만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쪽에 계신데. 이래서 수많은 이단들이 나온 거죠. 그런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이 설교에서처럼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 계기를 통해서 결국 이제 그의 열심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 하나님을 향한 관심이 됐어요. 그리고 그의 모든 관심은 자신에게서부터 하나님으로 옮겨간 거예요. 그렇죠? 자기 자신에게서 자신이 어떤 의를 쌓을 것인가. 나는 이 율법을 지켜서 이런 의를 쌓을 거야. 난 남들보다 더 멋진 사람이 될 거야에 대한 그 관심에서 이제 하나님으로 옮기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에서 무엇이 최대의 관심거리입니까? 여러분 자신이에요? 아니면 여러분을 찬란하게 해줄 그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달란트. 내가 달란트를 몇 개 받았느냐가 우리의 신분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존귀함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귀족으로 태어났든지 아니면 너무나 멋진 부모 밑에서 자랐든지 아니면 돈을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든지 아니면 천재적인 머리를 갖고 있든지 어떤 능력을 갖고 있든지 그것은 다 뭐예요? 여러분이 받은 각자 다른 달란트일 뿐이에요. 그 달란트가 여러분의 존귀함과 가치를 결정할 수 없는 게 하나님 나라의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각자 다른 달란트를 주신 거예요. 그러고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공평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왜요? 우리에게 최고의 달란트는 뭐예요? 바로 하나님 자체이기 때문에요.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여러분, 황금 알을 낳는 오리가 중요해요? 아니면 그 오리가 낳은 황금 알이 중요해요? 그 알 몇 개를 더 얻으려고 오리를 죽여버리잖아요. 황금 알이 중요하죠, 황금이. 그런데 그것이 끊임없이 평생 동안 낳게 해주는 그 오리알을 내가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런 복도 받았어, 저런 축복도 받았어. 그래서 자꾸 축복에 집중하려고 그러고요. 그리고 하나님 믿으니까 이런 고난도 없고 저런 고난도 세상 사람보다 덜해. 이렇게 하다가 이상한 신앙에 빠지는 거죠, 종교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목적, 사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삶의 목적이요, 자기 존재의 목적은 무엇이 돼야 하냐? 바로 하나님이라는 그 우리 아버지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과의 깊은 만남, 깊은 교제가 최고의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되고 우리가 열정을 다해 가져야 될 관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왕의 신분을 살지 않고 길거리를 쓰는 청소부가 될지라도 상관없는 거예요. 길거리를 쓰는 청소를 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전 우주의 최고의 왕이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에게서 무엇이 나오겠어요? 껌을 뱉고 쓰레기를 버리는 저 쓰레기를 버린 사람을 축복합니다. 저 사람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서 이 세상에 도움을 주는 사람입니다. 끊임없이 내가 청소하는 일을 하면서도 이 세상을 왕처럼 다스리면서 살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얼마나 놀라워요. 그래서 여러분이 무슨 직업을 갖느냐? 여러분이 학교를 어디까지 나왔느냐?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달란트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어 최고의 달란트인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면 이 세상에서 우리는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나님과 하나 되려고 그렇게 우리가 행하는 것이죠. 우리가 참으로 너무나 놀라운 진리를 얻었어요. 이건 정말 너무도 놀랍고 찬란한 이 복음이에요. 내가 고아로 태어나서 나는 이런 것도 부족하고 저런 것도 부족한데 그래서 나는 가치한 인간인가 봐.
내 인생은 왜 이렇지? 그런 세상이 주는, 악이 주는 그 모든 계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때문에 나는 찬란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지. 나는 왕이지. 나니아 연적에서 그 옷장 속으로 딱 들어가니까 갑자기 그들의 신분이 뭐가 됐어요? 피난민이라는 신분에서 이 아이들이 갑자기 그 나라의 왕자들이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지금 3차원에 묶여서 살고 있는데 사실은 4차원 얘기할 수 있죠. 우리가 우리 안에 수많은 생각과 감정들이 우리를 조종하려고 그 수많은 영적 전쟁이 일어나니까 거의 4차원에 살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면 어떻게 돼요? 5차원, 6차원, 7차원의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차원을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세요? 바로 우리 하나님. 찬란한 형상을 가지신, 가장 아름다운 사랑을 가지신, 우리를 누구보다도 존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육신의 부모, 찬란한 부모도 흉내낼 수 없는 차원의 진정한 아버지가 저 위에 계시고, 우리가 지금 3차원과 4차원에 묶여서 수많은 생각과 사고에 묶여서 살아갈지라도 우리가 그분 앞에 달려나가면 즉시 그분과 대화할 수 있는 그 권세를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이것에, 이 육적인 저주와 한계가 더 이상 나에게 저주가 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지 말아야 돼요. 우린 너무너무 존귀한 사람이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우리가 사용만 하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는 얼마든지 존귀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 이것을 깊이 마음에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모든 관심, 이제껏 우리가 세상이 가졌던 관심을 끊어버려라,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세상과 분리시키려는 분이 아니에요. 세상과 분리시키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빛을 뭔가 막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세상으로 나가야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의 빛을 보여줄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더 멋진 삶을 사는데 집에만 있어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의 그 가치 있는 것, 존귀한 것을 누가 알겠어요? 물론 만약에 저희 어머님처럼 계속 침대에 누워 계세요. 거의 10여 년을. 그런데도 그런 상태라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서 축복하면서 세상을 다스리면 되겠지만, 우리에게 육신의 건강을 허락하셨다면 우린 나아가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을 존귀히 대해주고, 그렇잖아요. 그 모든 사람이 존귀한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그들 스스로가 자기를 존귀하게 여기지 못했고, 또 그 사람의 어떤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그들을 존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세상이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지 못했을 뿐이지, 그 사람 자체는 하나님 앞에 너무도 존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야로 그들을 바라봐주고 동일하게 존귀하게 여겨주고, 그들이 연약한 모습을 있으면 그 연약한 그 옛사람의 모습을 벗겨주고, 또 우리 하나님이 입혀주시고 싶어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우리가 입혀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형상을.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내가 어떤 것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나? 우린 심각하게 하나님께 여쭈어야 돼요. 저는 참으로 감사한 게, 제 중학교 때 제가 기억에 사라지지 않는 이제 국어 시간이 있었어요. 거의 기억이 없지만 한 가지, 제가 이제 공부하면서 한 가지 기억에 남는 거, 국어 수필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들도 그거 배웠나 모르겠네요. 나는 그 수필을 쓴 사람이 누군지도 잘 기억을 못 하겠어요. 그런데 그 질문 하나, 어떻게 살 것인가. 아마 중학교 2학년 때부터였던 것 같은데, 그래서 계속 제 어린 마음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 인생이 어떤 인생이어야 되지? 그 어린데도 계속 그것에 되뇌이고 되새기고 이렇게 질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대학 3수하면서 이제 예수님 영접했지만 계속해서 그때부터 그런 질문을 했기 때문에 좀 신앙생활을 해도 남달랐던 것 같아요. 그냥 교회 나가는 것을 만족한 게 아니라 나는 어떠한 삶을 사는 게 더 중요한 거였어요. 교회에 가서 그냥 내 삶을 적당히 이제 죄 짓는 삶을
교회 나가서 좀 씻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겠는데 그럼 하나님 당신은 내게 어떤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나요? 그리고 더 높은 차원으로 또 여쭤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종교적인 삶의 문제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나는 아직도 왜 이게 변화되지 않고 있죠?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여쭈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알았어요. 어느 날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구나.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대학에서 공부할 때도 계속 내 왼손에는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그렇게 하나님을 불렀던 그런 시간들이 기억이 납니다. 그러고도 저는 하나님과 친해지려고 한 목적이 뭐였겠어요? 내가 성공하고 싶어서 내 자신이 좀 높아지고 싶고 더 멋진 인생을 살고 싶어서가 첫 번째였지, 하나님 자체를 사랑하고 하나님과 만나는 것 자체를 정말 최고의 종기로 여기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분을 수단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그것도 이제 나중에 좀 알게 된 것이 선교지에 나가서 비로소 알게 된 거예요. 전 선교사로 갔기 때문에 당연히 모든 걸 포기했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목적이 되었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던 거예요. 왜요? 내가 여전히 나의 옛사람으로 하나님과 만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정말 저주의 시작이고 끝인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도 나의 옛사람을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전히 나의 옛사람은 벗어버리지 못하고 그냥 이미 주신 새 사람의 옷을 하나님이 보여주셔도 저건 내가 아닌데요, 아직 저는 못할 것 같은데요 하면서 거절했던 시간들이 있었죠. 자, 여러분, 우리의 육신이 이제 죽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천주자매, 언제 죽을 거야? 결정했어? 죽을 시간을 결정했어요? 그러면 몇 년 살기를 원해요? 몇 살까지 살기를 원해? 그런데 갑자기 오늘 1시간 뒤에 죽으면 어떻게 되죠? 그것도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언제 여러분을 데려가실지 몰라요. 최고의 축복은 뭔지 알아요? 그냥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냥 천국에 지금 가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 이 땅이 너무 힘들어 사실. 그런데 나는 지금 가고 싶진 않아요. 왜요? 이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알기 때문에. 여기가 좋아서 남겠다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해야 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기 남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 죽어도 우리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네? 그죠? 그냥 하나님의 주권을 맡기고 내가 한 명이라도 더 축복해주고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 이 땅에 사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죽었어요. 죽어서 이제 언제인지 모르지만 죽어서 이제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어 이렇게 하늘로 올라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바로 여러분이 살아왔던 시간들을, 삶을 평가받는 시간을 갖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도신경에서 이걸 심판이라고 예,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것을 명확하게 하늘의 법으로 우리에게 싹 보여주는 거예요. 하늘 차원의 법으로. 네? 그리고 우리 마치 심판처럼 그렇게 얘기하는데 원어상으로 그렇지 않아요. 그 심판이라는 단어 안에 얼마나 많은 의미가 있는데 이렇게 꼭 두렵게 해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은 결국은 평가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떤 평가를 받고 싶은가요? 여러분 하나님께 한번 여쭤봤어요? 내가 죽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날 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가? 어떤 평가를 받기를 원하는가? 이제부터 여러분 매일마다, 가능한 한 매일마다 하나님께 한번 여쭤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만나서 어떤 평가를 받으면 좋을까요? 여러분이 희망하는 것들. 하나님이 오셔서 처음 오자마자 저를 푹 안아주시고 미안하다고 제게 사과해 주시고 너무 힘들었지? 이런 아버지 밑에서 자라서 이런 엄마 밑에서 자라서 너무 힘들었지? 고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가 나를 찾고 나와 만나려고 했던 그 수고가 너무 고맙다고. 우리 안에 너무 많은, 우리가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이 너무 찬란해가지고 내가 잘못한 일만 막 떠오를 것 같죠. 우리가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지 않으면 나의 잘못된 것만 보이게 될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 보혈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죄악들을 추궁하고 그것을 심판하고 그런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경험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하늘나라 올라갈 때 나를 안아주시는 아버지를 만나게 될 거예요. 아버지는 반드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칭찬해 주실 겁니다. 왜요? 하늘나라한테 받았던 사람이 땅에 묻어놓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1푼이라도 하나 더 얹어놨으면 잘했다라고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저를 만나고 우리 주현상교회를 만나서 여러분 전에 하지 못했던 일들을 많이 했잖아요. 뭘 했어요? 길을 가다가도 어떤 사람을 위해서 축복한 적이 없어요? 너무 많지 않아요? 심지어는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 보이면 바로 그들을 축복하는 그런 시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몇천 명 하지 않았어요? 축복하는 시간들이 늘어났잖아요. 저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아니 내가 저 사람 지금 은근히 판단하고 있네, 무시하고 있네. 하나님 죄송합니다.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네요. 저 사람은 존귀한 아들 자녀고 아버지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면서 축복해주고 여러분 이것만으로도요. 여러분 이미 너무 많은 것들을 칭찬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은 이제 찬란한 거예요, 사실. 그리고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여러분이 너무 많은 상과 또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아직도 배고파요. 아직도 허기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아직 이 위대한 하나님 아버지를 알지 못하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허기짐 때문에 저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달란트 얘기를 했죠. 내가 적은 달란트를 받고 태어났다고 세상 탓하고 부모 탓하고 상황 탓만 하며 살았구나. 이런 평가를 받을 것입니까? 너무 적은 달란트를 받아서 세상과 환경과 상황에 비교당하면서 악에게 내 마음을 다 내어주었구나. 이런 평가를 받고 싶으세요? 더 이상 우리는 내가 받은 상황, 내가 당한 상처들, 이것과는 완전하게 이별을 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나를 더 위대하게 할 거니까요. 내 상처가 깊은 만큼 하나님이 나에게 너무너무 수고했다고 칭찬해 주실 것이니까. 그리고 내가 받은 깊은 상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상처가 이해가 돼. 그래서 그들을 내가 돕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이거는 뭐예요? 더 큰 달란트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이 당한 상처만큼 여러분 그걸 뭘로 봐야 되는 거예요? 엄청난 달란트. 일반 사람들은 받을 수 없는 달란트를 받았다라고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셔야 돼요. 저는 이제 애니어그램 8번형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상대방의 마음이 잘 공감 못하는 성향이었어요. 돌격 앞으로 막 이러지 거대한 비전을 꿈꾸면서 달려나가야지 상대방의 그 아픔을 공감하는 게 공감 능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한다는 것이 엄청난 능력처럼 보이는 거예요.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다고 내가 상처까지 받을 필요는 없잖아요. 또 그렇지, 굳이. 내가 사서 상처를 받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일이 뭐예요? 끊임없이 천국을 침노한 거예요. 네, 다른 사람의 아픔을 정말 그 사람의 아픔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신 아픔처럼 나도 느끼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천국을 침노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제가 바뀌어 나가기 시작했어요. 나는 어린아이들이 절대 귀엽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린아이를 보면 눈이 돌아가요. 왜요? 천국을 침노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적은 달란트 받았다고 하나님을 탓하고 세상을 탓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우리가 받아야 했던 상처 때문에 남들은 느낄 수 없는 아픔을 내가 받은 것을 찬란한 달란트로 여기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또 다른 차원으로 우리는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많은 달란트를 받고 태어났음에도 너무 게으르게 살았구나. 나와는 상관없는 삶을 살았고 악이 좋아할 일들을 주로 했었구나. 악하고 게으르게 살았구나.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달란트가 적건 많건 우리는 이렇게 평가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2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악하고 게으르게 자신이 받은 달란트를 그렇게 내버려둔 이유가 뭐예요? 땅에 묻어둔 이유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을 너무 딱딱한 분으로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냥 세상적인 존재로 그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미지는 어떤 것입니까? 정말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찬란한 존재입니까? 아니면 두렵고 내 육신의 부모보다도 나랑 가까워지기가 어려운 그런 존재처럼 느껴집니까? 정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내 육신의 아버지가 얼마나 다정하고 얼마나 친밀하고 나를 받아주고 너무나 놀랍게 사랑해 주셨을지라도, 그러한 육신의 부모가 여러분의 부모였을지라도, 저는 확신합니다. 여기에 그런 악부모 두신 분 한 분도 없어요. 아마 이 세상에도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막 가령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아버지가 여러분의 아버지였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와는 비교할 수 없는 너무도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바라보고 있다면, 내가 1달란트, 남들은 5달란트, 10달란트를 받았는데 나는 1달란트를 받았어도 나는 하나님께 가져가서 따질 수가 있었겠죠. 아니 하나님, 아니 아버지 왜 저 형은 난 10달란트 주고 왜 난 1달란트밖에 안 줬어요? 하고 따질 수가 있는 거죠. 가까우니까. 그렇다고 뭐라고 하실 분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럼 충분히 설명 듣고, 아 그래요? 그럼 1달란트 가지고 열심히 해볼게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주로 어때요? 계속해서 비교당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또 성공하려고 하는 것도 딴 게 아니에요. 남들과 비교해서 더 나으려고 하는 것이면 헛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내가 적은 달란트를 받고 태어났음에도 너무 애써줘서 고맙구나. 적은 달란트를 받았음에도 내게 와서 그것을 얘기하고 아픔을 얘기해서 나와 만날 수 있도록 내게 나아온 것이 너무 고맙구나. 달란트는 수단이에요. 목적이 아니에요.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 자체예요. 내가 한 달란트를 받았건 5달란트를 받았건 10달란트를 받았건 그 사람들은 뭘 했었어야 돼요?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왜 저는 이렇게 주셨어요? 라고 물어보는 관계가 됐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래서 적은 달란트를 받았음에도 세상과 환경에 또 상황에 비교당하지 않고 내게 가져와 세상을 이기었구나. 이렇게 칭찬해 주신다는 거죠. 착하고 충성되게 살았구나. 우리는 평가를 받겠지만 우리는 이 3가지 유형의 삶을 사는 거죠. 첫 번째, 적은 달란트를 받고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부정적으로, 또 많은 달란트를 받았음에도 그걸 부정적으로, 또 적은 달란트를 받았음에도 하나님께 가져가서, 그러니까 자기가 주인 되었느냐 하나님이 주인 되었느냐로 달란트를 몇 개 받았느냐에 상관없이 그것을 온전하게 사용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보상을 누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서 이제 하늘나라 올라갈 때 이러한 평가를 받게 될 것이고, 두 번째가 이제 보상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보상이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보상이고 또 이 땅에서의 보상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보상은요, 지금부터 영원까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받은 보상들이 영원한 시간 가운데 더 확장이 되어 가는 거죠. 자, 육신의 장막을 벗는 죽음 뒤에 우리는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갑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5차원, 6차원, 7차원. 그러면 하나님의 차원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하나님 차원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이번 생을 통해서 우리가 생애를, 영원한 시간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준비하는 거죠. 이 땅에서 삶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번 생을 통해서 영원한 생애가 준비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또 새겨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참으로 지혜로운 삶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의 보상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23절 말씀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첫 번째 보상이 바로 큰 일을 맡길 것이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강하게 사단에게 속고 있는 것이 뭐라고요? 달란트를 몇 개 받았느냐로 우리의 존귀함이 결정되는 것. 그것에 속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나아갈 때 우리는 더 큰 일을 맡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에서요? 이 땅에서. 그리고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그런데 여러분 친밀함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친밀함이라는 것에 어떤 정확히 정의된 무엇이 있습니까? 그냥 여러분이 거친 상태로 있으면 거친 상태로 하나님께 말씀드리면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이 더 이렇게 부드러워졌고 세상을 더 입었으면 그 상태로 또 하나님께 말씀드리면 되는 것이고요. 그것에도 등급이 없다는 거예요. 아주 찬란한 말을 써서 하나님과 만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안에 들어오고 있는 이 수많은 생각과 감정들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상이 뭡니까? 바로 주인의 즐거움. 이 땅을 창조하신, 전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신분을 우리가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주인의 즐거움이 바로 이제 헬라어로 카라. 하나님의 그 유쾌함, 하나님의 그 기쁨, 그 감정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의 유쾌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영원한 생애. 이것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속지만 하늘나라에서 더 안전해질 거라는 거예요. 또한 이 땅에서도요, 악에게 덜 속게 돼요. 저는 참 너무너무 유쾌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너무너무 유쾌하지 않고 너무너무 즐겁지 않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항상 뭔가 무거워. 이걸 이뤄내야 되는데 그 목표를 향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내 힘을 빼시는 거예요. 어떤 사역의 목표를 세우고 이걸 달성하는 게 너의 목표가 아니라 내가 너의 목표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목표인데 하나님 아버지와 만나는 것이 나의 목표여야 되는데 나는 자꾸 황금 오리알에만 집중을 하니까 유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 내가 진짜 우상을 황금이 아니라 황금 오리알이라는 우상을 내가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우상을 내가 섬기고 있었구나. 얼마나 빠져나갔는지 모르겠어요, 아직. 더 빠져나가야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목표고, 하나님 아버지와 진실하게, 친밀하게 만나면 만날수록 우리가 변화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 또 세상을 하나님의 시야로 바라보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더 새로운 차원의 감정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고통받을 일이 없는 생애를 넘어서서 예수님 믿는 것이 그저 고통에서 회피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통받을 일이 없는 생애를 내가 얻고 싶어서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넘어서서 창조주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그것을 누리는 생애를 우리가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만남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행복을 더 높이십시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요, 불필요한 고난과 불필요한 고통이 많이 사라져요. 왜요? 하나님의 형상을 더 입기 때문에 내가 죄를 덜 짓게 돼요. 그러니까 악한 영이 나를 공격할 거리를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공격이 줄어들어요, 실제로. 육체적으로도 내가 무슨 사건, 사고가 있다, 뭐가 있다 그러면요, 여러분, 내가 내어준 게 뭐가 있는지 살펴보셔야 돼요. 하나님께 여쭤보셔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잘못이 아닐지라도 오는 고통이 있어요. 그런데 세상은 그 고통을 너무 힘들게 이겨내지만 우리는 고통을 감사로, 기쁨으로, 그리고 고통을 오히려 뭘로 이용해요? 달란트를 만들어내는 그 수준으로. 그래서 고통은 이때 악에게 속지 않고 오히려 그 고통을 달란트화 시키는 능력. 이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능력입니다. 완전한 주권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나간 모든 삶이
참 제가 찌질했던 시간들도 너무 많았는데 그것이 너무 감사가 돼요.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으니까.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죽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살아온 삶을 평가받게 될 것이고, 그래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관심에 의해서, 관심이 무엇이냐에 의해서 그 평가가 달라진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깊이 나아가서 하나님께 무엇이든 가져가서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그리고 천국을 침노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그 관심이 바로 나의 관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진 그 관심을, 하나님이 가진 그 관심을 얻기 위한 열정이 나는 충만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우리 자신을 정말 존귀히 인정해 드려야 돼요. 그럼 우리가 받은 달란트의 어떠함에 의해서, 세상에 의해서 이리 지배받고 저리 지배당하는 그러한 삶, 저주에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한번 힘내봅시다.